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22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고, 또 하나가 바울이 예수님 만난 사건일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안에서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늘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얘기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설교 내용 중에 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예수님 만난,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건을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없었고, 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성령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고, 유대인의 핍박을 받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한쪽에 너무 빠지게 되면 그게 독선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자기들이 선민의식,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차별됨 없게 하신 은혜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그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의 전통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하는 세력이었던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매질하고 복음을 방해하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비로소 영의 눈이 띄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믿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강렬하게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세게 만났는지 눈이 멀 정도였으니까요.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 주님도 보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복음 때문에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환난과 핍박으로 대하는 그들이었지만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힘써 복음을 전하여도 복음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로 방향을 바꿉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고 유대 땅을 떠나 이방인에게 각각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바울이 회고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바울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을 상대로 각각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혹은 국내로 혹은 해외로 나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 각각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재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 곳에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거기가 우리의 땅끝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땅끝을 잡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저 멀리 가는 것만 생각을 해요. 혹여라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자리가 내 땅끝인 거예요. 그 땅끝에, 가장 가까운 땅끝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내게 허락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말을 전하자마자 잠시 동안 잠잠해졌었던 그 천부장이 도착하면서 바울이 설교할 때까지 잠시 동안 소동을 멈추었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 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꼭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이 소란을 피우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다가 거부했어요. 이건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참지 못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복음을 거부하고 유대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려는 열심 있는 유대인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은 악한 영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 사람이 복음이 싫어서
거부하는 것, 그것 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고, 또 이것이 생명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한 사람만큼 더 확장되는 일이에요. 원수 마귀가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던 사람들은 영혼들인데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사람 빼앗기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수 마귀가 좋아할 리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사력을 다해서 복음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일들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낙심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두려워 떨릴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일들을 우리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그 사람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사람도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주님께서 그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영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어떤 이유들, 다른 견해를 가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척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일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처음 주혜종의 사명을 받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인턴 전도사? 네, 전도사 막 딱지 받고 어디 발령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신규 교육자들은 복음 전하는 훈련을 강하게 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때 저희 같이 교육자가 됐던 동기들이 한 30여 명 되는데 그 30명의 교육자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진 거예요. 파송을 받은 거죠. 2명씩 혹은 3명씩 짝을 지어서 각 파송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개척 학교가 개설이 되고 개척 1기생들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훈련받았던 목사님들이 각각 지역의 전국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교회에 신규 교육자들을 다 2명, 3명씩 보낸 거죠. 그 교회에서는 너무 감사한 거고, 이제 막 개척교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역자들이 사례는 본부에서 받고 일은 저쪽 가서 하고, 그러니 그쪽 교회 담임 목사님도 너무 좋은 거죠. 제가 가서 했던 곳도 개척교회였었는데 서울 근교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훈련 받는데 목적은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훈련이고, 조건은 화요일 날 새벽에 예배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 예배까지. 그 당시 제가 막 결혼을 하고 2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개척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같이 그 집에 먹고 자고 일하고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 준비해서 아침 먹고 전도지 접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돌아와서 마무리 기도하고 밥 먹고 전도지 접고 기도하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저녁 예배 드리고 씻고 자는 게 그게 하루 일과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었는데 여기가 도시가 생기고 아파트가 서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논바닥 위에 저 멀리 있는 집에 가서 복음 전도지 주고 오고, 여기 막 아파트 올라가고 있는 땅에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데 거울마다 벽마다 막 다니면서 전도지 붙이고 다니고,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이에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그때 같이 있었던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때 그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입씨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 만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어찌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죠. 이것을 알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단순하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을 얻게 된다고도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을 만날 때도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에게 임하셨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별거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끝. 넌 나를 믿어야만 된다. 안 믿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치하는 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돌을 던지면 맞을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기꺼이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가족 구원의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 5년 동안이나 기도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했다는 선교사님의 그 말씀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유대인들의 소동에 천부장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는지, 지금 붙잡은 이 바울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가죽끈으로 묶으려고 할 때 바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말을 합니다. 22장 25절 말씀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단순한 추정만 가지고서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죄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로마 이 천부장도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는지 알기 위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신문하는 과정에 매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바울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백부장 수준에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천부장이 달려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보니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바울은 날 때부터 시민된 자인 거죠. 당시 로마는 천하를 다스리는 제국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거나 고위층의 사람들, 귀족적인 신분들 가진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베네핏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국 보호법에 따라서 아마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 세계 어디를 나가도요, 무슨 산불이 난다든지 전쟁이 난다 그러면 비행기가 떠요. 자국민 수송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뜨고, 또 한국의 경우도 뭐 조금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 국민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도 역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도움을 줍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베네핏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했습니다. 천부장은 많은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급이 달라요. 의대생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라고. 그 의사들 안에서도 신분제가 있대요. 혹시 신라 시대의 골품 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성골, 진골, 그다음에 뭐 육두품 뭐 이런 계급이 있는데 신분 제도가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 의대 교수이거나 병원장이시면 그 의사는 성골입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의대 교수거나 적어도 졸업생이면 이 사람은 진골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한 분 이상 의사이거나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육두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똑같은 평민입니다. 처음에 이걸 듣고 제가 되게 웃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웃지를 않으시네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의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직종들의 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의 아들이면 진골, 장로님 아들이면 성골, 어떤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렇고, 또 학교 출신에 따라서 우리 다 잘 아시는 그 총신대학교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학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다 마친 사람들은 총총총. 그다음에 대학원에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총총. 그냥 학부만 졸업을 하게 되면 총. 나머지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의사나 목사나 또 법대나 이게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계급 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백을 찾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장인 장모님이나 시부모님을 의사를 만나서 좀 그렇게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거죠. 실력보다는 줄을 잘 서서 신분 상승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의사만 그러겠어요? 이거 의사 선생님도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전문 직종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베네핏이 많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천부장이 벌벌벌 떠는데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세상이 벌벌 떨고 원수마귀가 벌벌 떠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줄대세요. 하늘 시민권을 소유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서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어깨 펴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부르짖으면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안 믿어요. 안 믿어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권한을 누리고 권리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늘나라의 이 시민권은요, 세상 시민권들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시민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절대로 위축받지 마시고 자국민을 위해 비행기를 띄우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오늘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득세하려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또 갖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바울이 육신의 눈 대신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달라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더하셔서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같이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 벌벌 떨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세상이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